1절로 4절까지 교독해서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더할 것 없는 능력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이전에 먼저 광고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당회에서 결정하기를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죠. 다음 주일서부터 예배 시간을 늘 했던 것처럼 2시, 오후 2시입니다. 오늘은 2시 반에 드리는 거고요. 다음 주부터는 2시에 예배를,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게 좋아요. 예, 2시에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따뜻한 점심을 우리가 같이 해서 먹을 수는 없지만 김밥, 때로는 어떤 날은 빵, 뭐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빵과 때로는 김밥 두 가지 같이가 아니고 따로따로. 그래서 음료수랑 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본당에서 드실 분들은 본당에서 드시고 밑에 카페 이용하실 분들은 카페 이용하셔서 그렇게 드시고 그렇게 드신 분들은 오후 찬양 예배까지 다 드리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열심을 품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목회자가 강단에서 주의 이름으로 어떤 말씀을 드릴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우리가 신앙의 기본적인 거를 말씀을 드렸고 전에 그 기본을 넘어선 열심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열심은요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열심 내잖아요? 신이 나서 같이 따라 붙는 사람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어요. 내가 기본만 하고 그냥 그 정도면 됐지 이 정도 선에서 멈춰버리면요 다른 사람들도 직분 내지는 신앙의 연륜을 따져가면서 그것보다 더 못한 목표 지점을 만들게 되어 있어요. 누구도 안 나오는데 뭐 누구도 안 하는데 뭐 나라고 뭘 해. 그래서 기본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면 교회가 자꾸 쇠퇴해져 갑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신앙의 목표를 잡고 더 열심을 품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성도들이 신이 나게 되어 있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야 하늘에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시면 되지 뭘 세상을 쳐다봐요. 아니요. 목회자도요. 성도들의 열심을 보면서 신이 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 정도면 됐어요. 목사님 더 이상 나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모습으로 기본에만 머물러 있거나 그것보다도 못한 모습으로 자꾸 뭔가 다운될 때 뭔가 자꾸 밑으로 가라앉을 때 신이 안 나요. 신이 안 나요. 그래서 서로가 힘을 북돋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도는 다른 거 있지 않아요. 우리가 조금 더 열심으로 함께 으쌰으쌰하고 뭔가 북적북적할 때 하나님이 저 교회의 영혼을 내가 보내줘야 되겠다. 영혼을 보내주셔야 전도가 됩니다. 전도요 우리가 하는 것 같죠. 물론 우리의 노력 기울이지 말라는 소리 아니에요. 열심으로 노력해야 되죠. 근데 그 열매는 하나님이 결정하시기 나름이에요. 그럼 하나님 어떤 교회 결정하시느냐. 주변에 많은 예를 들어서 성도들 아닌 분들이 있고 바깥에서 들어와서 진흥에서 사시려고 하는 분들이 교회를 정할 때가 있어요. 그들이 정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들 마음속에 감동 감화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감동 감화하실까요? 열심히 있는 교회 하나님이 눈여겨보셨다가 그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물론 내용적으로는 교회의 크기, 얼마나 지금 모이느냐, 시설이 어떠느냐, 뭐 주차장이 잘 완비됐느냐, 많으냐, 월세냐, 아니냐, 이건 뭐 따지는 부분이 있지만, 그건 세상 사람들이 따지는 거고요. 하나님이 아무리 주차장 없고, 월세 없고, 뭐래도요, 그 교회가 열심히 써서 하나님 마음에 드시면, 거기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서로 바라볼 때마다 힘 빠지는 존재들이 아니라,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아이고 내가 장로님 때문에 신이 나고, 내가 권사님 때문에 신이 나고, 내가 집사님 때문에 신이 나고, 저 어린 학생들 때문에 내가 신이 나고, 서로에게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말씀을 듣고 아멘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그런 부류들이 있지만, 때로는 이렇게 또 오후야 찬양 예배가, 물론 목회자의 기준은 여러분들 다 높다 그랬어요. 제 기준에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그래도 또 사모하셔서 좀 더 열심을 품으시려고 오셨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바라볼 때 오늘 괜히 모르게 힘이 납니다. 아멘. 힘을 주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한데 신령한 것들로, 땅에 기름진 것들로 더욱 충만하게 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가 내 대변자가 될 것이냐, 누가 나를 돕는 자가 될 것이냐, 후원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있는 사람은요, 어떠한 삶을 살든지 든든해요. 근데 뭐 대변자가 없고 후원자도 없고 뭔가 나를 어떻게 해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은요, 어떤 행동을 해도요 자신감이 없고 뭘 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흔히 다는 아니지만 부모가 늘 관심을 갖고 옆에서 부모가 키우는 아이들과, 예를 들어서 좀 안타깝지만 부모가 없고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시간이 없으니까 애들 따라다니면서 뭐 이렇게 같이 놀아주거나 같이 해주는 거 없이 자란 아이들, 벌써 얼굴 표정에서부터 달라요. 뭔가 후원자가 있고 뭔가 지원자가 있는 그런 사람은요, 얼굴빛에서부터 벌써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가장 든든한 후원자와 보호자가 계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고,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또 다른 하나님의 이름 성령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성령은 우리 인생의 가장 든든한 보호자고 후원자입니다. 자, 그러면 앞서서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기본적인 부분으로만 신앙생활하면요, 이 후원자가, 이 보호자가 강력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아요. 불러도 대답 없어요. 오라고 해도 잘 안 오세요. 그런데 우리가 열심을 품고 기본 이상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믿음이, 신앙이 성장해 가기 시작을 하면 우리 속에 늘 오셔서 자정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든든한 후원자가 되십니다. 아까 그래서 기본적인 부분은 구원의 문제고, 기본을 넘어서서 늘 열심히 품으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는 하나님이 축복의 문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지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성령님은 든든한 보호자고 든든한 후원자지만 기본적인 것에 머무르면 든든은 좀 빼버려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여전히 보호자고 여전히 후원자이시지만 든든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믿어도 왜 하나님은 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열심을 품어보세요. 성령을 정말 열렬하게 사모하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한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 든든한 보호자, 든든한 후원자가 됩니다. 자, 우리 구체적으로 성령은 어떠한 분이신가 라고 하는 부분을 몇 가지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은 다른 말로 보혜사지요. 보혜사를 헬라어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고 곁에 있는 분, 그게 보혜사예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부르면 늘 느닷없이 달려오셔서 늘 우리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물론 십자가 돌아가기 전부터 이미 성령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어요. 특별히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이후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에 말하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때 약속하신 보혜사, 느닷없이 달려와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분이 임재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님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오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삼위일체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보혜사, 말 그대로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왜 든든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까? 든든할 수밖에 없지요. 도우시는 그분이 계신데,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보세요. 세상적으로 내가 물질이 없을 때 물질의 도움을 조금만 줄 수 있는 누구 후원자가 있다고 한다면, 도움자가 있다고 한다면 걱정할 게 없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도움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문제로 힘들어하지 않아요. 어려워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도움자로, 이 땅의 보혜사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 안에 있고 그분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성령은 도와주시는 분인데 왜 우리는 성령의 임재, 왜 성령의 도우심을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갈까? 왜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갈까? 아까 운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막 운전 배우는 사람, 그래서 배워서 이제 막 운전면허증 따가지고 운전하는 사람, 다는 아니겠지만 졸아요, 안 졸아요? 초보자들은 거의 안 졸아요. 왜요? 시동 킬 때부터 시동 꺼서 이제 멈출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습니다. 어디서 차가 들어오는지, 운전대와 내 몸이 더 바짝 붙어가지고, 초보자의 하나의 운전 습관이지만 바짝 붙어가지고, 그런 습관은 물론 좀 여유있게 하는 부분들이 이제는 시간이 해결되어 주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 머리는요, 긴장하면서 운전을 하기 때문에 절대 초보자가 조는 법은 없습니다. 물론 절대라는 말이 좀 어폐가 있습니다. 초보자도 피곤하면 졸아요. 그런데 보통 운전자들과 비교해서 이제 막 운전면허를 딴 사람이 운전할 때는요, 그렇지 않고 오랜 경험을 가진 사람에 비하면 잘 안 졸아요. 왜? 운전 자체도 어렵고 운전하는 것도 여러 가지 긴장될 뿐만 아니라 질도 다. 여러분들, 우리 어머님이 미국에 있을 때, 야, 너는 어떻게, 요즘은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내비게이션도 그 지도도 없는데 왜 이렇게 잘 찾아가냐, 잘 찾아가요. 여러분. 잘 찾아가요. 헤매는 법이 별로 없어요. 물론 안 헤매지는 않지만, 헤맬 때도 있지만, 헤매지 않고, 대부분 헤매지 않고 바로바로 가버려요. 운전 베테랑들은요, 나름대로 길눈이 있어요. 처음 가는 길도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초보자는요, 갔던 길도 처음 가는 길 같아요. 그러니까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으니까 절대 졸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경력이 오래된 사람들 다는 아니지만 내가 아는 길이야. 운전? 아이 쉬워. 별거 없어. 라고 하는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면 운전하다가 졸는 거예요. 물론 피곤하면 누구나 다 졸지만 정신적으로 바라볼 때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예수 처음 믿고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 할 때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이 정말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열심을 품고 교회 가는 게 신이 나고 예배 드리는 게 기쁘고 성도들 목사님 바라보고 쳐다보고 만나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습니까? 예배 시간마다 그 시간이 정말 귀하고 귀한 시간이었어요. 근데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 말씀이 그 말씀 같고 저 말씀이 저 말씀 같고 괜히 흠잡을 때만 자꾸 생각이 나지. 설거가 기네 마네, 시간이 마음에 드네 안 드네, 이상한 쪽으로만 자꾸 생각을 하지.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 가운데 이미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까지 인도하시는 것, 거기까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금 힘을 얻어서 열심을 품게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에요. 지금보다 더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그 자리로 우리를 과감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한마디로 우리가 영육간에 복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이 도움의 영이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들 가족 속에 새롭게, 강하게, 뜨겁게 역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님은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이후에 보니까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여기에 말씀을 보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가는 지금 현재의 길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알아요. 우리의 앞날을 가만히 생각하면요, 우리가 생각으로 희망차게 이렇게 꿈꾸고 있지만 사실 엄연히 놓고 바라보면요, 어둠,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밖에 없어요. 어떻게 펼쳐질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우리의 장래일이 그런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지금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장래일까지 알려주신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보여주신대요.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보는 만큼 열정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열정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열정을 품는 건 내 의지 갖고 안 된다 그랬어요. 내가 그 열정을 품어서 내가 뒤를 잘 감당해야지. 그거 갖고 안 돼요, 여러분. 열정은요, 보는 만큼 열정을 품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 보는 거 내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장래를 여러분들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성령님이 보여주셔야 돼요. 아멘. 성령님이 보여주시면 지금 당장 눈앞에 이런 일들로 급박하고 여기에 핑계대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보여주실 심판, 보여주실 죄에 대한 징계,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충성하며 열심을 품었을 때의 그 상급, 이게 보여지면요, 훤히 보여지면요, 우리가 어떻게 열정을 품어야, 어떤 방향을 두고 열정을 품어야 될 것 훤히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보이면요, 목사님은 모르는 소리 한다고 지금 우리가 얼마나 바빠 죽겠는데 내 중심적인 바쁜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열정을 품고 바쁜 거, 그거는 잘 안 보여요. 내 눈앞에 펼쳐진 내 이 작은 앞날의 미래만 생각하고 그것까지 볼 수 있는 그것까지만 바라보면서 개인적인 모습으로 바꾸는 거예요. 열정을 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위한 열정은요,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계시구나, 나중에는 저렇게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셔야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정하여서 우리가 열정을 품을 수가 있어요. 우리 성령님은 인도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장래일을 알려주시는 분이다. 성령 충만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바라보여지고 앞으로 미래를 보여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앞으로는 결과가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을 바라볼 때 더욱더 경성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령은요, 우리들에게 각종 좋은 은사를 주시는 분이에요. 자, 본문 이유를 보면은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방언을 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말로 말하는데 듣는 사람에게는 각자 나라가 다른데 각자 자기의 언어로 들려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지 이게 좀 신기해요. 말도 안 돼. 어떤 사람은요, 그 유튜버들 중에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사람이 중국말을 워낙 유학을 해서 중국어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원어민, 원래 사는 그 동네 사람들처럼 잘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국에 중국 사람들이 여행을 왔든지 자기가 중국에 가서 여행을 했든지 중국인을 만나면 꼭 얘기하는 게 있어요. 자기는 초능력을 갖고 있대요. 초능력을 갖고 있어서 머리를 맞대거나 이렇게 손만 잡으면 당신의 언어를 그대로 내가 습득을 해서 바로 당신의 언어를 얘기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몇 초 동안 머리를 맞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하고 먼저 얘기해보라고. 그 사람이 중국말로 막 얘기를 하면요. 거기에 대응해서 중국말로 유창하게 막 얘기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의심을 해요. 너 중국 사람이지? 너 다른 나라 사람, 한국 사람 아니지? 중국 사람이지? 아니야. 난 초능력이 있어서 이 머리만 맞대고 잠깐 있으면 네 언어를 내가 금방 배워서 하는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언어는요. 수개월도 아니에요. 수년, 수십 년을 배워야 완벽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자들이 언어를 배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언어를 배우는 어떤 공부하는 장소도 이 시대는 없어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각자의 이상한 언어로 말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 언어를 듣게 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내 말인데, 내가 알고 있는 말인데 라고 듣게 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액면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의 모습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은 우리도 성령 받으면 못했던 이상한 나라의 언어들을 내가 말할 수 있게 되느냐? 그거라기보다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양한 은사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요. 사람에게 각기 다르게 나타나요. 물론 통일된 부분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만은 각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각기 다르게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 해석하는 경우가 거의 맞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각양각색의 은사를 주십니다. 여러분의 은사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니까요. 아까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할 때 나는 경험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못 받았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방언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난 성령의 은사 못 받았는데 하시는 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이미 성령의 은사를 받으셨습니다. 다만 충만하셔야 됩니다. 지금보다 더 채워 넣으셔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은 이미 받았어요. 은사? 여러분 나는 은사 받은 게 없는데 그것도 착각이에요. 이미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다만 내가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은사는요 발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발견합니까? 그래 내가 열심히 품어야지 열심의 자리로 와서 일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거 하니까 이렇게 기쁘네. 이거 하니까 하나님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런 복을 주시네. 그러면서 그 일이 또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게 은사예요. 그게 은사예요. 그게 은사라니까요. 다른 게 은사가 아니에요. 요즘 아이들 키울 때 어떤 부모들은요. 어렸을 때 어떤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나 라고 생각도 했지만 아이들 키울 때요. 이 학원도 보냈다가 저 학원도 보냈다가 막 학원을 한두 달 만에 막 바꿔가면서 여기 학원 저기 학원 보내요.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물론 돈이 들어가니까 돈이 있으니까 저러지. 나처럼 돈 없는 사람은 그 사람들 말하고 이렇게 아이고 저게 뭐요 아이고 저렇게 키우면 안 돼 애들 버릇 나빠져 그러죠. 돈만 있다면야 아이들 여러 학원을 보내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 아이의 적성 그 아이의 은사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미술도 해봐 체육도 해봐 뭣도 해봐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와 엄마나 좋아 여기 또 갈래 그거 은사예요. 그 아이의 어떤 특기예요. 적성이에요. 근데 한 달, 두 달, 세 달을 보내도 엄마 나 가기 싫어. 왜 보내는 거야? 나 정말 죽고 싶어. 나 안 갈래. 죽는 것처럼 가고 싶지 않은 곳 더 이상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엄마 욕심에 아빠 욕심에 그래도 가! 하고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했을 때 신나하는 거, 기뻐하는 거 뭔가 보람을 느끼는 거 그게 아이들 적성인 것처럼요. 은사고요. 여러분들 열정을 품고 뭔가 아멘하고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뭔가 보람을 느끼고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어지고 축복이 체험되어지고 또 하고 싶고 이게 은사예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아멘하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게 우선이에요. 먼저 주시면이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은 먼저 주시는 은혜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이거 먼저 주시는 애고 나머지는요 다 조건이 있어요. 나머지는 다 조건이 있어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발견하기 위해서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 새로운 은사를 우리에게 또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그러니 이러한 일들 가운데 치우쳐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나의 보호자고 장래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확장시켜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에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으니 감당하겠습니다. 이쁠 수밖에 없네요. 이쁠 수밖에 없네요. 흔히 우리가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냐. 10명의 자녀가 있다면 어떤 자녀에게 여러분을 더 주십니까? 어떤 자녀가 눈에 밟힙니까? 물론 그 중에 문현이 같은 자녀가 있어요. 그죠? 형편도 어렵고 사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걔만 생각하면 그래서 그냥 무조건 그 아이에게 불쌍한 모습으로 자꾸 챙겨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위도 자식이고 며느리도 자식이죠? 며느리가 이뻐야 사위가 이뻐야 더 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자꾸 미운 짓만 해보세요. 자꾸 미운 짓만 해보세요. 오라고 해도 처갓집은 가기 싫다고 얘기하고 시댁은 가기 싫다고 안 오고 자꾸 버팅겨 보세요. 말 한마디를 해도 가시 같은 말을 자꾸 해보세요. 물론 지금 육신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때로는 자식이 부모님을 도와줘야 될 때도 있고 부모님이 자식을 도와줘야 될 때도 이게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의 아버지는요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분 아니에요. 우리가 사정을 다 봐주고 지원해줘야 되는 분 아니에요. 끝까지 우리는 그분의 지원을 받고 그분의 은혜를 받고 그분의 모든 것들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예요. 절대자와 무능력한 그런 인간의 관계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자녀에게 더 주시겠어요? 어떤 자녀를 더 신경 쓰겠어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 기쁘시게 하려면 내 의지 힘들어요. 오래 버티기 힘들어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갖고 자연스럽게 열심히 우러나오셔야 돼요. 그럼 열심히 있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주의 전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열심으로 한번 해보세요.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사위가 며느리가 친정집은 아니죠. 처갓집에 시댁에 오기 꺼려하면은 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정력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주의 전에 오기를 거부하고 자꾸 안 오려고 해보세요. 그런 열정이 없어 보세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처갓집 들락날락 거리듯이 시댁 들락날락 거리듯이 들락날락 걸어보세요. 뭐 하나라도 올 때마다 그 부모는 챙겨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열정이거든요. 열정. 열심이거든요. 열심.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내 개인적인 감정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모습을 통해서 진정으로 깨닫고 열심을 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은사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들이 있고 여러분들 축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면서 성령에 대한 귀한 말씀을 저희들 듣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개인적인 열정도 중요하지만 진정으로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장래일을 알게 하여 주셔서 지도하여 주시되 우리를 아버지 은사를 주셔서 주의 일꾼으로 세워가셔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저희를 바라볼지인데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의지적으로 세우는 계획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자연스럽게 열정을 품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내남제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크게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기뻐하시는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며
풍성한 복을 허락하시는 귀한 축복을 저희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돌아가는 발걸음입니다.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여 주시고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하겠습니다.